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 비유를 해요. 광야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광야의 삶이 없이 가나안에 그냥 바로 간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든 인생 앞에 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알거니와 광야에서도 너희가 겪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이렇게 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안아서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험난하고 너무나 벅차오를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길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 따라서 겪는 거기에 따라서 쉽게 건너는 사람이 있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건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요? 힘들게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미리. 뒤에 밑에 보면은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이 인구가 한두 명입니까? 60만 장적인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러한 곳들을 찾으시고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밤에는 또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셨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것 같아요. 헤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 여정을 오늘 그 사진을 보고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생각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뺑뺑 돌리는 거예요. 한 것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지금 이 과정을 보면 홍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조금 도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돌 때는 조금 훈련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 고센 땅에서 숫꽃, 엘림도 있고 또 어떻게 마라, 쓴물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이거 그 여정마다 이름이 있는 이 여정마다 40개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명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또 먹게 하시고 또 거기서 쓴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쓰니까 어떻게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엘림이란 곳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또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어서 또 사막은 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광야 보면 어떻게 해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또 진광야, 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람광야 이렇게 그 과정 역경이 다 있습니다. 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간 건데 이 특성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나 어떤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게 훈련을 하셨어요. 이 광야는 우리가 이제 뜨거운 여름 사막 같은데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헉헉거릴 정도로 뜨겁고 더운데 어떻게 해요? 그 생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축복해서 믿습니다. 그 특정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도하셨나? 인생의 광야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르강으로 나오는데 하갈이 그쪽으로 갔던데 수르강은 출애굽기 15장 22절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고 했어요. 쓴맛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어떻게 해요? 바뀌었죠. 그 물이 이제 달게 바뀌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쓰고 또 퍽퍽하고 또 그래서 이 쓰디쓴 인생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 교환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과 교환.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그것이 수르감이에요. 수르감이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바뀌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사업을 흔들든 너를 인도하는 거는 이 사업이나 이 목표, 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꾸자는 거예요. 이 너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는 이런 초청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거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고집 내 인생의 어떤 것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붙잡고 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광야 하나하나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먼저 길을 가지고 예비하신 그 길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 광야의 시간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광야의 이 삶을 겪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겪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것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내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 번씩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따라가는 약속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날마다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출애굽기 16장 1, 2절을 보면 신광야를 지나요. 신광야. 광야가 아직도 많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광야를 지나는데 여기서는 이들이 원망과 배고픔이 참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사실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 고된 일만 하면 됐었는데
이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날씨는 덥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인 광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만나고 여기 그 지도에 보면 엘림 그 물이 보이죠? 여기 그 홍해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사이길로 엘림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12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 그럴 때도 있었죠. 잘 될 때 막 풍성할 때 막 뭐가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되고 또 막 이렇게 넘쳐 흐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시간이 흐르듯이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림에 12가시를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 못 가서 또 싹 없어져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다른 여정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의 수도골만 매여 있어서 과거로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가 흘러 넘쳐요. 그 과거의 속에서만 잠잠해지고 과거 속에서만 살다 보면 다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만족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지 않아서 또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 속에 얼마나 살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때도 행복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지금의 여정 속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느비딤이라는 그러니까 이때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엘림이란 이것도 사실은 광야예요. 그리고 과일이 있는데 고기가 이때는 없었잖아. 어떻게 해요? 풍성하지만 영적 말씀의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데 그럴 때 있죠. 풍성한데 잘 먹었는데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갈급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 축복 속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느비딤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정도 보면은 이 느비딤의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계획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여기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오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또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때가 느비딤의 광야입니다. 예수님밖에,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이 물을, 영적인 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가, 말씀을 붙잡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우리 인생 앞에 붙잡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그 삶 앞에 어떤 때는 우리가 했던 상황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빨리 주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여기서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빨리 나와야지. 더 주님으로 말씀 속에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더 훈련을 시키는. 저 밑에 신의 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라보게만 하고 갖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로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한복음 7장 38절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을 쳐야 된다는 거, 반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고자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가 안 풀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 답은 하나님이었어. 답은 하나님 안에 그 샘솟는 생물이 흐르고 있었어. 그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비딘 광야에서는 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고 왔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이렇게 먹이면서 왔기 때문에 잘 따라온 분들에게는 영적 눈이 트여요. 영적 눈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광야를 걷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그 아가서에 보면 여우를 잡으라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의 의심이나 어떤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말렉이 보이는데 그 영적으로 뒤처진 자들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단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쫓아가지 못하도록 뒤처진 것들을 뒤처진 것도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처단을 시킵니다. 또 블레셋이 찾아와.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공격도 있고 외부로 오는 공격도 있고 정말 광야의 인생길이에요. 그죠? 우리가 괜한 사람이 시비를 걸 수가 있고 또 괜한 어떤 다른 환경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난 잘 걷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괜히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트게 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르나 우르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쪽으로 보면 진광야라고 가데스 바네아 쪽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때쯤이면 이제 힘들고 어려워요. 다들 이 뜨거운 대낮에 예를 들자면 3, 40도 되는 그 더위에 지금 한 40년 정도 여기 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더욱더 살 길이 없다. 더욱더 이제 여기서 다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안에 있는 욕망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어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줘도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는데도 어떻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랬듯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온전히 녹아져야만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 온전히 녹아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라고 그러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들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안에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내적인 이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옆에서 찌르고 또 안에서 또 어려움이 겪고 또 다른 블레셋이 쳐들어오을 때 이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담궈져 있어야만이 찌든 거, 굳은 마음, 또 어떻게 더러운 거 이것들이 깨끗이 빠져나가요. 하나님은 성령님의 체험이 이때 있게 하세요. 그것이 진광양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성숙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훈련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애 자와 애 성질, 애 것들이, 애 습관들이 여기서 죽어져야 돼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빼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녹이는 작업. 그러려면 우리는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잠길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육의 사람, 혼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다 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이때 붙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광야 마지막인데 여기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훈련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그리고 이 광야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40일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이 끝났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열어줄 줄 믿습니다. 광야를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이것을 깨달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어떻게 해요?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영적 가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훈련은 아까 말했듯이 누구나 다 인생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 겪었지만 주님은 초청장에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자아가 깨지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 갈급함과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자는 늘 영적 가나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23절 봅시다. 신명기서 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으면 찾으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 그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훈련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이십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영적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또 신앙생활 하셔 오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능력이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영적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그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그 죄악 가운데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지 않으시고 이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이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이고 또 창세전에 예배했던 그 에베소 1장 3, 4절에 예배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약속대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처럼 23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 가운데로, 높은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길을 먼저 가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붙들고 갈 때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돌아보며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또 인생 여정에 어떠한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 훈련 과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 육적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도 주님 앞에 맡기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인도해 주세요. 나는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영적 가난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있는가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지연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40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통해서 모든 훈련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아버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일 수도 있지만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인도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드리고자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중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비전을 향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주님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아버지 참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제는 또 앞으로의 삶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영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임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임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임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임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이 인생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광 듣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3.1절이었는데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면 믿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대로 읽으면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들으시기라도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 연합예배는 셋째 주 2시에 올려드립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단어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단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안으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을 크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빗가라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존귀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기대어라.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흘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다스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에 부르게 불길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영적 가나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며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의 쓰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못하겠네. 자, 300개 이상, 600개 돼.